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3000년 전에 시편 기자의 그 기도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전도서 1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고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저희들 구원에 관한 말씀 또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 배워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전도자죠. 전도자라는 것은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죠? 어때요? 이 눈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인생, 이 세상의 인생길이 보이시나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길을 전해야 될 또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 구원의 확증을 계속 얻어가고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또 저희들 자격을 갖추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읽은 전도서 1장 제가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거죠?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준 지혜자죠.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전도자의 말씀이라.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찾고 또 구원을 받은 진리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살펴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인생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성경에는 그 보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0회 이상이 나와요. 자, 본다라는 게 영어로 뭐죠?
see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눈으로 본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알다라는 뜻도 있고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깨닫다, understand 또는 realize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see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보라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낸 자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잖아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니, 자,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지혜로 이 세상을 살펴봤더니 인생 별거 없더라. 진짜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요즘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 하라는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주변에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안다라고 확신해요. 하나님 없다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죠? 자기가 무지한 자라는 걸 깨닫고 3000년 전에 시편 기자의 그 기도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게 하십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인생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그랬죠. 솔로몬은 봤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다 헛되어,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자, 바람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자기가 해서 이 세상 행복이라는 것을, 그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일이 헛되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나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자, 봤습니다. 솔로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즐거움, 쾌락을 누려봐라. 누려봤더니 이것도 뭐죠?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11절도 보시죠. 11절,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도 그 후에 본즉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 그리고 내가 지금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편 49편에도 저가 보리로다 그랬죠. All can see that. 뭘 봅니까? 지혜 있는 자도 뭐예요? 죽고, 우준한 자도,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여러분, 수고하여 얻은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누가 취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수고해서 얻고 한 것도요, 다 두 손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울면서 태어나서 7, 80의 인생 이렇게 수고하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죠? 예.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날이 반복이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시간의 흐름 속에 이 몸은, 이 육체는 늙어져 가고, 그죠? 병들어 가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어느 날 이 땅에 눕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또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요,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떤 그 구원의 여정을 보면 동일합니다. 다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의 연약함, 무지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죠?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죠?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모세도 주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은지, 그죠? 모세는 알았어요. 잠시 후면 자기가 뭘로 돌아가요? 티끌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른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에 관한 것들을 그냥 생각하고 뭐 인생은 그런 거지 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게 다 보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 40장 26절. 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죠. 자, 창조주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 이 세상 보이는 만물, 보이지 않는 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는 사람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미지 오브 갓,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형상이 뭐죠? 자,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뭐죠? 영이십니다. 영.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 뭐죠? 우리가 이런 육체가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입니다. 특별히 영.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영혼 중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냐면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참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아니에요. 유니크한,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영혼입니다만은,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 나라는 존재가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미래에는요?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인데,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것과 대치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처음 창조의 하늘과 땅,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그 가운데 누구요?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가 마음에 믿어지고요. 그리고 보여져야 돼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의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이걸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도 시간의 흐름 속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의 창조가 있다 그랬죠. 처음 창조와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몇 번째 창조요? 두 번째 창조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이 하늘 땅의 창조로 시작되고 마무리가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보니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전부 본의로 끝나요. 본의로 시작해서 본의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죠.
이 세상에 잠시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본 것을 뭐 했습니까? 기록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세상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보시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삶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 무지함, 연약함, 결국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죠?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답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내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이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맞느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성경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이 쓴 글이냐 아니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셨다면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도 뭐라 그랬죠? 보라, see,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같이 해보시죠. 예언의 말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의 경전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3분의 1 정도가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같이 볼까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예. 너희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점쟁이에게 자기 미래를 묻는 것은 지옥 가는 죄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성경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미래, 그죠? 오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뭘 구해요?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여러분, 남이 성경이 사실이라 그러니까 뭐 성경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대 이런 차원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말씀을 배우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정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성취함을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셨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것을 realize, understand,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기록하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주관자. 이 주관자라는 의미 속에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그죠?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고 흥했고 망했죠. 그죠? 그리고 그 나라에 주권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 그죠? 지금은 뭐 대통령, 정권을 가진 자죠. 하나님은 그것도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셔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그 다니엘서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그가 지금의 뭐 미국을 비롯해서 강대한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성경의 금머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바벨론이라는 큰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강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절대 주권을 가져요.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이 세상 중앙에 큰 나무가 세워져서 그 크기가 하늘까지 이루고요.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여요. 그리고 그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짐승들이 와서 거기서 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에 구루터기만 남고 다 잘려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들이 다 떠나요. 심상치 않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서 술사들을 부르는데 다 몰라요. 누가 답을 주죠? 다니엘이 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의 미래. 누구의 미래요? 왕의 미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장래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를 준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1239페이지. (1239페이지) 다니엘서 4장. 자, 20절입니다. 20절. 자,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는 거죠.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나무가 얼마나 크면 땅끝에서 보일까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어마어마한 나라죠. 권세죠. 자, 그런데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에게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하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주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것,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고 또 빼앗고 하는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노래한 것을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걸음더미에 있는 자를 귀족에 올리시고 귀족에 있는 자를 걸음더미로 낮추시는 자,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되고 예언된 그 말씀이 장구한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잖아요. 장구한 역사 가운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뿌리까지 다 뽑은 게 아니라 뭐는 남겨놔요? 구루터기는 딱 남겨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그죠? 이 엄청난 나라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만들고 자기 영광을 취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자기의 미래를, 장래를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보시죠. 다니엘서 27절. 그러니까 26절 보시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견고하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기 전에는 아니라는 얘기죠.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속하고. 자, 우리말 성경은 죄에 속하고, 근데 의미는요, 죄를 짓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죄를 끊고. 그러니까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죄를 짓고 앞으로 더 큰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또 뭐라 그랬죠? 죄악을 속하소서. 죄 짓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되이 행하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의 미래를 말한 거예요? 왕의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듣고도 12달이 지났습니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누구 도성이죠?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강하게 했어요? 어디다 쓰시려고요?
이 바벨론에 누가 망했죠?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자,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아까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자였지만 나중에 그 많은 첩들로 인해서 늙어서 그 여인들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죄로 2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쪼개버렸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어떻게 망할 것인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같이 해보실까요? 아수르는 내 분한의 몽둥이라. 하나님의 몽둥이는 나라예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남유다가 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또 유다의 미래를, 장래를 보여준 거예요. 돌이키라고.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바른 말로 경고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말은 안 들었다니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를 제외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 금머리 강한 나라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잠시 잡아 쓰는 뭐죠? 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7, 80의 생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 역사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그죠?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서, 그죠? 식상하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크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도 바라보셔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025페이지, 102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8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뭘 버렸어요? 장례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주는 무쇠요 내 이마는 뭐예요? 노시라. 하나님이 인생들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그 옛적부터 내게 보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엄청 섬겼거든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배우면서 자기 눈으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자기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조금 늦게 오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 만들어서 뛰어놉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들이 곧 누구예요? 우리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인생들이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것을 하나님은 잘 알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죠. 앞으로도 이 세상 미래 뭐대로 돼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오직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경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거 내가 섬기는 이 신이 행한 거야. 이렇게 우길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날 엄청난 일이 보니까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닫는 거예요. 자 보시죠. 6절. 내가 이미 들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다 뭐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본 사람은 선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같이 읽습니다.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는. 이 새일은 우리 인간의 이 눈으로는 과거에도 보지도 못했고 지금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완전한 새일입니다. 그것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것이 같이 해보시죠. 요한계시록. 계시가 무슨 말이에요?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이제 마지막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 교회의 마지막 운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셨다면, 그죠? 보셨다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해요? 심판을 면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두 종류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봐야 됩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마치면 우리가 산자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죽은 자라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셔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지 않으면 준비 못해요. 못합니다. 그날은 어느 날 후연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부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고 끝에를 보시죠.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시가 뭔데요?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봐야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뭐 하시려고요? 같이 해보시죠. 보이시려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같이 해보시죠. 자기의 본 것. 예수님의 12 제자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활하셨거든요. 자기 눈앞에서 죽었고 장사됐는데 그 눈앞에 죽으시고 그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한 가지 여쭤보죠. 그 제자들 예수님 다시 오실 것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들은 12 제자와, 그러죠? 사도 요한의 본 증거를 뭐한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그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럼 보셔야 돼요. 이 눈으로는 안 보여요. 뭘로 봐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죠? 자,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끝에 보죠. 속히 될 일입니다. 11절,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보니 봤어요.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내가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뭐예요? 간데 없더라. 이 땅과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지금 저희가 두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땅과 이 눈으로 보고 있는 처음 하늘, 이 우주, 처음 우주 만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니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모론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복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몇 권이에요? 성경 66권이 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백보자 심판 받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무슨 책이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이게 뭐죠? 백보자 심판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인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죠? 불못이라. 사도 요한은 봤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 그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한 자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어디로 떨어져요? 불못. 이게 성경 다른 곳에 같이 해보시죠. 심판의 부활. 사도 요한은 뭐 했어요? 봤다니까요. 여러분, 저도요, 종교생활 할 때는 막연했습니다. 막연했어요. 그리고 막연히 죽음이 두려웠어요. 막연히. 어렸을 때부터 종교교육을 받고 성경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의 증거도 증거지만 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밤을 거의 세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 믿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죽으면 죽음 건너편에 나의 영원한 운명을 봤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죽고 심판받고, 오늘 죽으면 나 어디예요? 지옥 불못이에요. 영원토록 살아서 고통받는 그곳.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 영원한 운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소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아요? 뭐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라.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형제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그죠? 공의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과 그다음 뭐예요? 책망이 있는 심판이에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심판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산자라면, 다른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잘못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심판이에요.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남편이 내게 어떻게 행한가, 그거는 남편의 형제의 문제예요. 그죠? 아내 된 자는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해보시죠. 1대1.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심판주. 이것을 본 사람이 이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자, 정리합니다.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허무함. 솔로몬이 뭘 봤어요? 솔로몬이 보니까 인생 어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그죠? 진리를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취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은 다 뭐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마치 자기 성공을 위한,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단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단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첫사람 아담이 그것을 어겼잖아요. 불순종했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 하나님 눈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암흑 속의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포기하고 마땅히 볼 것을 포기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된 자들은 보게 하고, 그죠?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 연약함, 그리고 결국 뭐로 끝나요?
죽음으로 저가 보리로다. 우둔한 자도 죽고 지혜로운 자도 죽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미리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 그 속에 나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각 사람의 뭐죠 있죠? 개인도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보시죠. 심판주.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영생 얻으니까 천국 가니까 여러분 마음 놓으셔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산자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과 권세는 같이 해보시죠. 행한 대로.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좀 이제 그동안 전도 집회했던 것과 좀 다르게 좀 말씀 위주로 좀 공부를 하려고요. 기도하고 준비를 했더니 배울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마지막 주하고 첫째 주까지 두 번째 주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강의식으로 욥기서 계속 이제 배워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 위주로 좀 자세히 한 말씀이라도 좀 자세히 풀어서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거 믿어지셔요? 예,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걸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본 사람이 이제 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 것도 영생 얻는 것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것. 아까 본다는 게 안다라는 것도 된다 그랬죠.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러나 먼저는 뭐죠? 동시에 사실 일어나요. 동시에. 뭐 시간적인 순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논리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는 것이 뭐예요? 먼저예요. 그리고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은 그 다음 뭐예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왜 오셨어요? 뭐 배우려고요?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배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영원한 운명,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원한 운명. 그래서 이 아들을 본다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입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이것도 다음 1시간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아들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금 주님 어디 계셔요? 주님 어디 계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또 성경에 같이 해보시죠. 예수의 영, 아들의 영. 그 성령은 또 아버지의 영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고,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또 각각이에요. 각각이지만 또 뭐죠? 한 분이셔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나 성자 하나님,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편에 앉아서 지금 모든 세상 나라를 뭐하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신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을 올렸다가 패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국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 누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국 국민이 투표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세상 모든 나라 왕이 되는 것, 주권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아프게도 하게도 낫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성경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이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배워보고자 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또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또 들은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계속 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미래, 영원한 운명,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생의 복과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